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어떤 구조인지를 기억을 하시나요? 예, 숫자. 네. 이게 좀 히트다이트예요, 지금. 7777이. 예, 아주 히트입니다. 예,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숫자만 딱 외우니까는 전체가 딱 머리에 들어오면서 그런 의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1장이 서론이고요. 2장과 3장이 7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책망과 영원한 약속이 있죠.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가 7인,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가 7나팔, 그리고 7대접, 그리고 마지막에는 2가지 결론. 왜 2가지 결론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심판이 오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 안에 있지 않은가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2가지의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7인과 나팔과 대접은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7인이 떼어질 때 7나팔이 울려 퍼지고 7번째 나팔. 여러분, 나팔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나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팔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다시 7대접의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매주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머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째 인을 떼는 것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흰말을 탄 자. 예, 누구죠? 예, 예수님이 아니에요. 19장에는 예수님이시지만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이단과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는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는가. 남들을 이단이라고 욕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이단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조시는 건 괜찮아요. 주무시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7인 중에서 6번째 인까지 진도를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이 인을 떼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 심판의 또 다른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같이 진행되는데요. 그것을 함께 보셔야 돼요. 마치 제가 아침에도 그 비유를 들었지만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올 때 누가 가장 기쁠까요? 방자? 누가 가장 기쁠까요? 춘향이가 기쁘죠. 이제는 그죠? 이 칼을 벗고 영원히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구원의 스토리로 풀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가장 두려워 떠는 사람은 누굴까요? 변사토예요. 또 이방, 그죠? 그리고 수많은 탐관오리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고 곤장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스토리, 계시록의 스토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죠. 오늘은 2번째 인을 먼저 뗍니다. 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아멘. 붉은색은요, 성경에서는 전쟁과 불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무엇을 행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화평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되는. 우리 교회에 화평전사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가시면 교회가 큰일 나요. 존재로 귀한 것 같아요. 그죠? 화평을 제하면 그곳에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칼이 있다고 하는데 이 칼을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칼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은 암살과 반란에 쓰이는 칼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칼이죠. 결국은 화평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유는 바로 화평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뉴스만 보시더라도 뭐 매일마다 전쟁의 이야기들,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이야기들이 뉴스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화평이 제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분란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분열을 바라볼 때, 크고 작은 싸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제가 이제 고심고심하면서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익 때문에 싸웁니다. 이익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도 결국은 뭐 자원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땅을 더 차지하려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싸워요. 이익 때문에. 두 번째 뭘까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싸웁니다. 왜냐면요, 싸움이 나려면요, 각자가 이 싸움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옳아야 돼요.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둘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익과 또 내가 옳다라는 나의 확신이 싸움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화평이 없기 때문에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있는 사람은요, 이익이 딱 대치가 될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겠죠. 화평이 있는 사람은 그거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만 옳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가 분쟁이 많고 전쟁이 많은 이유는 화평이 제하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 종교, 국가의 이익, 사회적으로는 노사분규, 세대 차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집, 이럴 때는 집 구석이라는 말이 더 표현이 되는데, 우리 집, 나랑 내 친구,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딸, 내 뱃속으로 왔는데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그렇지?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거는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서로 옳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전부가 다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대충?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제가 아침에 퀴즈를 냈는데 맞추신 분이 없으셨어요. 자, 30개 나왔고요. 자, 경매입니다. 자, 또 부르세요. 300개 나왔어요. 300개. 낙찰됐습니다. 300개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군소교단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건전한 신앙을 한 장로교단. 근데 이제 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메이저 교단이 한 10개 정도 있고 크기로만 봤을 때. 그런데 한 300개 정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 그 장로교가 300개의 교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23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도 세계 1위, 그리고 교단도 제일 많아.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일 많으시고 교단도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심지어 세례 줄 때 물에 빠뜨리냐 아니면 찍어 바르냐 이거 가지고도 교단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참 재밌죠. 물론 그것이 진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우리 안에 화평이 없을 때 우리에게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였죠?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보여야 되는 열매는 그 사람이 어느 공동체건 들어가든지 간에 거기에 화평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이 와야 돼요. 아무리 분열이 많고 소통이 없는 것도 그 사람이 딱 투입되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서로에게 오해들이 풀려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용납함이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인을 떼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 이 심판이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칼로 전쟁과 분열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먼저 내 연약함을 직면하고 먼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심판 속의 구원을 보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에요. 싫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늠하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공인이에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무너진 관계들이 연결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인입니다. 자, 세 번째 인. 자,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탄자가 손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나오는 저울은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도량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제를 의미해요. 경제. 결국은 세 번째 인을 뗄 때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은 경제적인 공황을 가져오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대요. 밀이 비싼가요? 싼가요? 이렇게 되면 한 대. 제가 한 대를 보니까 한글로는 한 대이지만 원어를 보면 그 로마 군인이 하루 동안 먹을 식량이에요. 그 단위가 이제 대라고 번역이 됐는데 하루 열심히 일하면 나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딱. 누구 주면 배고파. 싸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만약에 내가 가장이면 하루 일하면 나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처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굶어야 되죠. 경제 공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경제의 그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금 사는 사람들은 밀을 먹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그날 돈으로 7만 원, 10만 원을 벌었는데요. 햇반 3개 사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당시 그 물가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로마 제국의 평균 시세보다 8배 가까이 비쌉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이 심판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둘러보시면 선진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의 물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뭐 환율 차이도 있고 다 있겠지만 지금 영국에 살고 있는 제가 아는 친구는 월세가 400만 원이래요. 네, 400만 원 월세. 큰 집도 아니에요. 쉽지 않죠.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수입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너스로 가정경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말 그대로 하루 열심히 살아도 하루를 벌어서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88만 원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빚이 많으면은 3천, 4천이고요. 적으면 1, 2천이에요. 학자금 때문에. 근데 정규직이 되지 않고 알바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빚은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면 빚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야, 나 젊었을 때는 이런 말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어른들이 살던 시대와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청년들이 무능하거나 뭘 열심히 안 해서나 야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청년들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시대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극심한 불경기와 경제 위기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촌 전체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마지막에 보시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미 생활이 해결된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그대로 둔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지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거는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극심한 경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한 가운데 있는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절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짠하게 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40년 광야에서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넷째로 넘어갑니다. 넷째인을 누가 떼냐면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아멘. 예,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 뒤를 음부가 따르고 있습니다. 음부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옥이죠. 사망이에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21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망이 일어나게 하는 네 가지의 쉽게 말하면 살상 무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칼이에요. 전쟁. 두 번째가 흉년, 기근입니다. 1초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인지 아세요? 기아대 체계에서 2014년 통계로 5명입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하고 벌써 수십 명이 지금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미 죽은 거죠.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은 뭐 갑자기 막 호환 마마가 와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를 숭배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거죠. 최근에 페이스북의 그 창시자였던 주커버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조만간 그 페이스북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다 지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탄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뭔가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 하면 떠오르는 가장 최근에 전염병 뭐가 있습니까? 메르스, 또 지카 바이러스. 매년 어디서 누가 개발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병들이 옵니다. 심지어 요즘엔 감기도 감기가 제일 무서워요. 감기 때문에 사람 죽겠어요. 그죠? 그냥 때가 되면은 그냥 끊임없이 성실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정말 감기 말기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살상의 도구가 돼서 온 지구가 사망의 그늘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4분의 1만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 아직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네 번째까지는 말을 탄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섯 번째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죠. 예, 갑자기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심판의 스토리 속에 순교자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들일까요? 오늘 배운 대로 한다면 네 번째 인을 뗄 때 죽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중에 실제로 굶어 죽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탄압 속에 또 그 땅에 있는 전염병 때문에 또 로마 황제가 그 탄압했던 것처럼 또 순교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때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을 통해서 정말로 엄청난 순교자가 나오고, 지금 지구의 한쪽에서는 그 무슬림 점령한 국가들 안에서는 기독교 마을 자체의 사람들을 산채로 다 화형을 시킨다든지, 자녀부터 죽여요. 부모도 있으면요. 한 명씩 죽이면서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나갔던 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그 땅을 향해서 흘려야 될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신 자들이 그 자기의 피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없었어요. 믿겨지세요? 지금은 카페보다 더 많은 게 교회 같은데 10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로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눈과 머리 색깔이 다른 선교사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이 있고요, 땅을 밟자마자 창에 찔려 죽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죽어가면서 건넨 그 성경, 번역된 성경 하나가 그 병사를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내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땅을 향해 흘려진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섯째 인을 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사명을 가진 분 만나본 적 계십니까? 전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을 오셨던 키가 정말 작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작은 전도사님이셨는데 여자분이셨어요. 눈이 너무 작아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굉장히 유리한 분이었죠. 뭐 조는지 안 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제가 이제 뭐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늘 저희들한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얘들아, 전도사님은 사명이 있어. 뭔데요? 물어보면 잘 죽는 거야.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는 게 아니야. 북한에 가서 죽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무슨 비전이, 살아야지 왜 죽는 게 비전이야. 자기의 생명을 그 땅에 가서 드리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스토리의 한복판에 순교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번제단 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억울해하니까 억울해할 것 없다. 내가 그 피를 다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막 안타깝죠. 물론 안타까워요. 슬프고 너무 서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피는 헛된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 저 젊은 목사가 선교 나가서 순교를 당했네. 큰 목회할 사람인데. 아니요. 이미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그 땅의 제물로 받으셨구나. 이제 그 땅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있겠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심판의 방법으로 순교자들을 죽여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피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오늘 순교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쉬면서 기다려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중에 순교할 분이 참 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축복이겠죠? 그죠? 아멘이시죠? 예. 그거는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을 봐야지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손해도 보죠.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주님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차선 하나 양보를 안 한다면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해 울며불며 기도하면서 스타벅스 한 잔 안 먹고 선교헌금 한 번 안 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면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그레이드가 뭐냐면요.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재정적인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감은 있지만 자존심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오해받고 욕먹는 거 괜찮아요. 주님 나라만 확장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와 억울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번째 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좀 재미없지만 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6번째 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게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6번째 이는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7번째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7 나팔과 대접은요 서로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서 점점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이는 자연재해를 가지고 오죠. 왜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이 신호가 될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지진을 보내시고 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피처럼 붉어집니까? 여러분들 맨날 성경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써 있는 건 맞는데 안 봐. 마음에 새겼는데 기억은 안 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번에 경주에 지진이 나면서 한국이 2cm 옆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지각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 거죠. 지금 자리도 원래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 섬과 산들이 자리에서 옮겨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연재해의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을 도출해내냐면 6장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모든 사람이죠. 빈부귀천, 지위여하, 남녀노소 모든 걸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숨게 할 정도로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오고 또 쓰나미가 오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지진을 경험하면 두려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심판들은 돌아오게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더 스스로가 대안을 찾아요. 지진이 온대? 지금 미국에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진이 오면요. 도망갈 수 있는 캡슐을 큰 걸 사가지고 그 속에 자가발전소, 음식, 물, 다 준비해놨어요. 심지어 지금 지구가 위험하니까 다른 다른 달나라를 찾아보자. 이런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연재해만 보더라도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이 땅에 많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이 땅은 아니거든요.
유토피아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6번째 인을 뗄 때 또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이 7가지의 구조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가진통에서 이제 진짜 진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그 하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심판의 큰 흐름은요, 6장 1절에 바로 어린 양으로부터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지각변동으로 막 지진 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좀 탄압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의 그 권능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핍박받는 거 다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6개의 봉인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인은 이미 떼어졌습니까? 안 떼어졌습니까? 떼어졌잖아요. 아니에요? 경주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 지진은 남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지. 월급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경제 인플레이션은 삶이에요. 이미 이 인이 떼지고도 남았어요. 이거 벌어가지고는 우리 가족이 살 수도 없고요. 내 자녀 대학 등록금 안 돼요. 성실하게 일했는데, 논 것도 아닌데, 이것은 이미 현실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예. 이미 이 땅에 너무너무 충만하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돼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나 그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집니다. 계속해서 멀리 이사를 가야 돼요. 누가 2년에 한 번씩 5천만 원 올려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단기 선교 가서 순교하는 한국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을 하나하나 보면서 재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미 이건 다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보여야 되는 반응은 그러나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캡슐을 어디 가면 싸게 살까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순교자와 같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출애굽기를 새벽에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모티브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어요. 맞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완벽한 모형은 아니지만 모델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거룩에 대한 아주 새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이제 내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별은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윤리적인 거, 깨끗한 거, 도덕적인 거, 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말하는 거룩은 그런 구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우박이 내리는데 여기 우박이 안 내려요. 여기는 막 가축에 막 첫 소생들 다 죽는데 죽지 않아요. 파리 메뚜기 오는데 파리 메뚜기가 오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룩과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이렉트로 보호하시는 그 구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또 새로운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가 내가 너희를 생명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됐다. 뭐 나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해줄 필요도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야. 나에게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 원하는 너희들은 내가 마지막 때에 직접 너희들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흐름은 세상의 심판과 함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별된 보호하심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가지 인을 다 보기 전에요. 다음 주 예고인데요. 7장에 보시면 14만 4천 명과 각 나라의 무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 이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모순인데 그냥 진리예요. 신기해요. 과거에 다 이루어졌는데 내 삶에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이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분명히 은혜 받고 한 주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염려가 찾아와요. 지진 얘기 들으면 왠지 우리 집 짓고 다시 내진 설계해야 될 것 같고 보험 한 10개 들어야 될 것 같고 그죠? 들지만한 얘기 아닙니다. 뭔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움들이 오죠. 염려가 찾아오죠. 심지어 경제적인 압박이 옵니다. 화평이 없어요. 내 삶에. 온통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난무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 삶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향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은 받아서 멸망해야 되고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될 것은 정리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것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결단이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